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되, 세우신 우리 목자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자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VIP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저녁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 능력의 하나님, 이 저녁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능력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고 하시는 뜻대로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앞뒤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가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자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힘을 드립니다. 10의 1조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신앙을 주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뿐 아니라 선교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소원의 제물로 각가지 삶의 모양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감사하는 마음의 모든 선마다 일일이 살피시고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목자님 나오실 적에 우리 감사함으로 또 환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목녀님은 간증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선한 제자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셨던 장현수 목자님 있죠? 이번에 네 목장이 불가했는데 그중에 한 목장. 안녕하세요. 아산에 있는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승신 목자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만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또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또 저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으며 또 가정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목장이 또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을 것은 건강한 몸과 나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말년휴가를 나와서 직장을 구하고 제대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1년 365일, 심지어는 명절에도 쉬는 날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만 했었습니다. 다행히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상가 지하에 자그마한 슈퍼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반은 은행 대출이지만 아파트도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에서 여유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여전히 저의 삶은 아침부터 자정까지 일에 매달려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정말 지도가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만 했는데도 일에 파묻혀 사는 저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새합천 목장,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장한수 목자님, 짜장면집 하고 계시는 장한수 목자님 목장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저의 삶이 놀랍도록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장에 나간 지는 6년 전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에 매달려 사는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친구들과 술자리로 채워가고 가정보다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제자교회와 목장에 나가면서부터 술친구들을 멀리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정말 웃음도 많아지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저를 두고 목장에서 가끔씩 기도를 한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저의 생각에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나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 걱정도 되어서 아내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조언도 하고 또 저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또 약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 모임이 제가 일하는 상가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일이 끝난 후에 조금 기다리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고 불 꺼진 매장 안에서 혼자 있기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내려치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 아내는 30분이 지나도 목장 모임을 끝내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추운 날씨에 사람을 밖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짜증 섞인 문자도 보내보고 빨리 나오라고 화도 내봤지만 아내는 매번 미안하다고 문자만 보내놓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기다리는 아내는 나오지 않고 정말 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차가 없는 아내를 두고 혼자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다는 마음에 할 수 없이 목장 모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고 싶었던 자리도 아니고 어색하고 제가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고 뻘쭘한 모습으로 정말 들어가는데 정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막 무슨 대단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함께 앉기를 청하는 목자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던 일 그냥 마저 하십시오. 얼어 죽을까 봐 들었습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한 뒤에 이제 따로 자리를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하는지 정말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한 주간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어디 가서 내어놓기 힘든 마음의 불편한 내용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삼나눔을 통해서 치유받고 기도로 힘을 얻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게 보였던 건 아닌데 여튼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 자매님이 삼나눔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원을 놓고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섬겼다는 내용인데요. 가족들을 VIP로 정한 뒤에는 시어머니와 한 주간 있었던 삶을 얘기할 때는 정말 자매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저런 마음이 가능할까?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남편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남편인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 없겠다 싶을 정도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목장 모임 나눔 내용도 참 좋았고 무엇보다 자매님의 삶이 일주일 내내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다음 목장하는 모임 하는 날 또 일이 끝난 뒤에 아내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목장 모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목장 모임엔 참석하지 않았고 따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의심 없는 처리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매주 목장 모임에 그렇게 참석하게 되면서 목자 목녀님의 한없는 섬김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또 자매님의 변함없는 삼나눔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굳건히 닫혀있던 저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고 그러고도 또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식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매님의 남편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매님이 했던 삼나눔 모두가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또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언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감사와 행복을 보면서도 저는 1년 동안 목장에만 나갔지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섬김만 받았습니다. 의심이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서 눈과 귀로 목언들어 삶이 변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님의 섬김 속에 목장에 나간 지 1년 만에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목자님의 권유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신 심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 또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얼마나 버텼는지 정말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목장에 처음 나간 그날 그렇게 추웠던 것도 또 목원들의 삼나눔이 제 가슴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목장에 나가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에 파묻혀 살던 제가
목장이 너무 좋아서 금요일은 일을 빨리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일요일은 쉬어야만 했습니다. 목장과 교회에 다니면서 목자 목녀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섬기는지, 또 목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며 발품을 파는지를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섬김과 헌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만 가지고 조금 더 큰 매장을 꿈꾸고 다른 매장을 찾아다니며 정말 동분서주 일했던 것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목장에 나가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망했죠.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혼까지 당하고 참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VIP로 삼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님이 목원을 세워서 목자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직원을 잘 가르쳐서 나 같은 사장이 되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목장처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멋있고 정말 마음도 뿌듯하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자연히 저의 사업 방향은 목장처럼 운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영혼 구원하는 목장처럼 직원이 VIP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제 생각도 얘기했습니다. 돈과 빽이 없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마트의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장 고참 직원을 선택해서 차기 사장으로 세우고, 사장이 되었을 때 필요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사업은 저만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저의 매장은 주님의 매장이 되었고 또 직원의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을 통하여 나에게 수익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췄었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에게 목표와 비전을 보여줘서 사장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목장처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목장 식구들 말고는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직원들 믿고 일을 벌렸다가 크게 한번 당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걱정해주는 척 악담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 사장으로 나간 직원 매장은 사업자는 직원명으로 해놓고 계약서는 또 제 이름으로 따로 이중적인 마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나간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고 또 직원 매장 찾으러 다닌다 하면서 매장 비우는 시간은 늘어만 가는데도
그때마다 제가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도 매장 운영은 훨씬 더 잘 되었고 일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연히 가정에서도 행복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운영하던 매장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사업을 목장처럼이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직원이 사장이 되는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상황은 매장을 오픈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가진 게 너무 없이 시작해서인지 운영하던 매장하고 집을 빼면 현찰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마련하느라고 빚만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엔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았고 저희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매주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뒤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사장이 되는 첫 매장을 오픈할 기적같이 정말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돈 한 푼 없이 빚만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트를 오픈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겠지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자면 매장 자리가 나왔을 때 또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면은 이제 돈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됐기 때문에 집하고 매장 신용대출, 집 담보하고 매장 신용대출로 해서 2억 정도를 마련을 하기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억이라는 돈으로 매장 하나를 오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장 하나를 오픈하려면 보통 4억 정도가 평균 들어갑니다.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조금 더 준비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또 매장에 가면은 꿈에 부푼 직원들을 보면은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장 자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아만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맞는 매장 자리를 보여주셨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인을 통해서 1억이라는 돈을 이런 담보나 이자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데요. 많이 부족하죠. 마침 폐업한 매장을 그 매장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한 6개월간 문이 닫혀 있었더라고요. 그런 매장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3천만 원도 들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직원이 사장이 되는 매장이 지난달에 오픈한 매장까지 10호점이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정말 저의 일은 정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특별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남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개 매장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됩니다. 직원들 하나하나가 사장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일인데도 늘상 파이팅이 넘칩니다. 1년에 2개 이상 매장을 계속 오픈하는데도 직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개로 들어온 직원들로 해서 인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3개 매장을 오픈할 때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맡아서 다 했었는데 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먼저 나간 각 매장의 사장님들이 돈을 먼저 보태줍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 직원이 사장이 되는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각 매장의 사장과 사모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VIP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줍니다. 절대 내가 윗사람이네 하고 검은 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누구의 매장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직원을 세워서 사장을 만드는 공동체로 똘똘 뭉쳐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오픈한 10번째 매장은 또 제가 오픈한 매장은 아닙니다. 저에게서 독립한 동생들 3명이 모여서 자기 직원 중에 1명을 사장으로 세워준 매장 1호점입니다. 동생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혈연 관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직원들을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또 저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동생들이 계약이 끝난 후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동생들의 말이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대장, 우리도 이제 독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장, 우리도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업을 목장처럼이란 비전을 가지고 4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저를 넘어서 제가 내보낸 사람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장이나 사업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호점을 오픈할 때쯤에 제가 속한 목장이 분가되어 제가 목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된 지가 이제 1달 조금 넘은 겁니다. 목자로 임명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또 목자 사전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대화 중에 제가 10호점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다고 목사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큰 마음 쓰시고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10년 뒤에는 20호점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 웃으면서 큰일 납니다. 50호점은 돼야죠. 그러면서 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5년 안에 사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15명의 VIP 명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꿈같은 얘기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고 초심을 지키고 간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의 산공부를 시작했을 때쯤에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번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계속 되었기 때문인데요. 세워진 사장과 직원들 간의 마음도 맞지 않아 매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노후 걱정도 좀 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목장 3나눔에서 힘을 얻어야 될 때인데 목장의 목원 중에 사장으로 있는 동생이 2명이나 있어서 얘기도 못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은 쌓여만 갔습니다.
적자가 몇 달째 이어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할 만큼 했다는 마음도 들고 그 매장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일하는 동생들에게는 겉으로는 뭐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더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불평만 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건의 산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산공부를 인도하는 목련님에게 그런 저의 상황을 정말 다 말씀드리고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목련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를 한 해 해주시고 또 각자 일주일을 기도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며 기도할 내용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는지와 맞다면 강한 확신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적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목련님이 주신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무슨 답이 있겠어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엉뚱하시고도 또 정확하셨습니다. 또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셨는지 일주일 내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목련님 만나는 약속 시간을 1시간 남겨놓고 씻으러 화장실에 가는 길에 그 이제 책꽂이에 책을 꺼내들게 되었고 화장실에 앉아서 책을 읽는 중에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원 중심 정신이 우리의 성공의 초석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도 결정적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 정신을 단기 이익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책에 써진 문장입니다. 정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자꾸 확신을 달라고 조르니까 답답한 놈아, 이게 답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심 많은 저는 이런 시기에 이런 글을 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전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든 것이나 아마 여러분도 읽어봤을 겁니다. 그 흔한 구글드라는 책에서 그것도 얼마 몇 장 읽지도 않아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내에게 달려가서 꼭 끌어안았던 게 생각납니다. 다른 데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만 얘기하며 힘들게 했었는데 주님 응답하심에 아내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받고부터는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원 중심 정신이란 말씀이고 이 정신만 지키고 간다면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조금 어렵다고 타협하지 말라며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심 많은 바보지만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상황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적자를 기록하던 매장도 2달쯤 뒤부터는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매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 회사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직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직원 중심이란 사원 아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표와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성실과 인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돈과 연줄이 없어도 각 매장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리더는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각 구성원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번에 저와 같이 분가를 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목장에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2호점 사장으로 나간 동생인데 정말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성격도 좋은데 직원이 키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생하고 같은 제자교회를 섬기다 보니 1,000번째 헌금까지 드리면서 직원 양성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어렵게 가르쳐 놓으면 여자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늦게 매장을 오픈한 사장들도 직원들을 키워서 점장으로 사장으로 내보내는데 본인은 점장 한 명을 키우지 못해서 늘상 목장 모임이나 예배 참석에도 힘들어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던 어느 날도 형제님은 일할 직원이 없어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매님만 목장에 나와서 삼나눔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상한 남편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혹여나 남편이 직원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목장과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남편이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 목장 모임 하는 날 형제님이 참석해서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목녀님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수요 찬양대 헌신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제 생각으로는 목녀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렵게 얘기하는지는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목녀님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목장 모임도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정말 무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녀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님의 결단과 순종에 목장 식구 모두들 막 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저의 마음속에는 그 소리가 막 절로 나왔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수요 예배는 몰라도 수요 찬양대까지는 정말 너무 무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매장 일이 그렇게 힘든데도 형제님은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나왔고 수요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수요 찬양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년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고 무조건 순종한 형제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매장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사장이나 직원이나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가 되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의 매장에서 사장이 키워졌고 점장이 바로 서고 또 요즘은 다른 매장으로 파견을 보낼 정도로 직원들 면면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형제님의 믿음은 제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날 목장에서 분가하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데 무조건 믿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의심 많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 저는 섬김받던 목장에서 분가해서 목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목자, 목녀님 빼고는 대부분이 초신자들로 이루어져서 분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9가정의 어른들만 17명, 아이들까지 하면 30명이 모일 정도로 목원수가 불어났는데도 분가가 하지 못하다가 조금 늦게 분가를 했습니다. 정말 분가가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2가정을 더 선택하셔서 한 번에 4개 목장으로 나누어지는 정말 엄청난 기록도 세워주셨습니다. 분가하는 과정에서도 목원 모두가 목자 목녀님을 존경하고 따를 뿐 아니라 목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원을 나누는 것도 목자 목녀님에게 완전히 이름을 하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마지막 목장 모임을 갔던 날 각 목장별로 이름이 적힌 종이를 저희 목자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갖고 있다가 나누어 주셨는데 목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목장 식구는 정말 가족 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을 늘상 해왔지만 정말 구호로만 생각했었는데 분가가 완전히 결정되고 또 마지막 모임이구나 하는 생각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목원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목자님의 결정에 토를 다는 사람 없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또 목자로 세워지는 새 가정도 누구 하나 그냥 밀려서 하는 목자 목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해 있던 목장이 얼마나 좋은 목장이었고 그런 목장에 속해서 목자 목녀님을 보고 배우면서 한 발 한 발 믿음 생활을 제가 해왔던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꽤 많은 인원이 이렇게 북적이다가 목장 모임을 하다가 분가를 해서 첫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데 한 번에 4개의 목장으로 나누어진 데다가 저에게 맡겨진 목원들의 상황이 2분 다 이혼하여서 혼자 나오는 분 딸랑 2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썰렁해지는 것은 아닌지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분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과 섬김이 잘하지 않던 목원들이 분가를 하자마자 정말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자 목원은 매주 손에 순대와 떡볶이를 들고 와 섬기시고 정말 웃음이 많습니다. 목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여자 목원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보통 미용실이 9시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일찍 금요일만큼은 최대한 일찍 일을 마치고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에 목장에서는 산공부 하라고 해도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거부하던 산공부도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목장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VIP를 보내주셔서 목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마치 목원들이 분가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훌쩍 커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구원받고 목장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이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목장에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6명이 교회는 안 나오고 목장 모임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장 되려면 목장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반가울 따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된 지도 한 달 조금 넘은 첫 발을 뗀 목자지만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업하는 각 매장의 사장들과 직원들까지 모두 다 제가 믿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사업도 목장도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에는 목장 모임 한다고 직원들이 빠져나가서 매장에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하면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사업은 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영혼군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주님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